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뵈시면은 아마 모든 분들이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뵐 것 같습니다. 한 살씩 더 드셔서 보시게 될 테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숙한 모습으로 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감사할 일들 많이 있으시죠? 혹시 뭐 나는 없어요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런 분들은 무식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고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내일 이틀 남았는데 여러분 최대한 돌아보면서 감사를 많이 깨닫고 감사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보니까 올 한 해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감사한 거가 여러 가운데 있지만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올해 책을 출간한 겁니다. 책을 하나님의 사람들 책을 출간한 게 감사해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출간하게 됐거든요. 근데 더 감사한 게 뭐니까 그저께 신문에 제 책이 소개가 된 거예요. 제 책이 그저께 신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금요일날 신나게 설교하면서 자랑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서 지금 또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금요일날인데 금요일날 이제 그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국민일보를 이렇게 쭉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국민일보 전면 두 면을 할애해가지고 국민일보가 선정한 올해의 책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 책이 올해의 책이라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한 10권 정도 올해의 책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 왼쪽에 국내에서 국내 저자에 의해서 출간된 새로운 신간 2권을 소개를 하는데 맨 위에 보니까 조정민 목사님이 쓴 고난이 선물이다. 이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가 쓴 책이랑 제목이 같네. 그러고서 딱 봤더니 저자도 같아요. 그 출판사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세상에요. 이 국민일보 기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그 뭐 일주일에 수백 권 수많은 책들이 출간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그 제 책을 신간에 그 중요한 자리에 딱 그 책을 게시하고 그 책에 대한 소개도 딱 읽은 것 같아요. 책에 대한 소개도 그 소개문을 읽으면 책을 안 사고는 견딜 수 없게 그렇게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설교 시간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자랑하려고 그냥 너무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 올해 뭐 좋은 일만 있겠어요? 올 한 해 2018년도를 돌이켜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겠군요. 내가 날개만 있다면 저 광야의 그 외딴 곳에 혼자 가서 거기서 홀로 있고 싶다. 저 먼 곳 아무도 없는 곳에 날아가서 거기서 쉬고 싶다. 뭐 이렇게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노래하는데 올해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그 시편 기자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마음 나도 이해된다. 나도 날개가 있다면 어디 먼 데 가서 있고 싶다. 이런 어려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이제 그런 일들 속에서도 지금 돌이켜 보면 감사가 있어요. 그 어렵고 힘든 일조차도 진짜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주위에 함께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우리 성도들,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곁에 함께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는 거거든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힘든 어려움과 고난조차도 돌아보면 뭐냐면 감사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진한 진국과 같은 그런 감사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든지 깨달음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봄을 통해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라기서를 읽었는데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약 BC 430년경에 쓰여졌고 말라기라고 하는 이 뜻은 나의 사자다라는 뜻이에요. 메신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에스라서가 있고 느헤미야서가 있어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면서 나라를 다시금 세워가는 그런 내용들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되거든요.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나라를 일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그 에스라서를 보면 하루에 아침 3시간을 성경을 읽고요, 3시간을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간을 내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울고 비가 내려도 거기서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인데, 근데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보통 458년, 444년 이 정도의 시기라고 한다면 말라기서는 430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 시기가요 한 10몇 년, 20몇 년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만해가지고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들이 10년, 20년이 채 안 지나서 오늘 말라기서 보면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타락했는데 그 타락하는 기간이요 얼마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타락한 모습을 우리들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깨어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타락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너무 빠르게 부패할 수 있고 너무나 빠르게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예배가 타락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려요. 그들이 타락하니까 뭐가 타락이 되면 가정이 타락해요. 가정이 타락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소중한 거 소중하게 여겨라 그랬는데, 여러분, 소중한 게 뭐냐면 예배가 소중합니다. 가정이 소중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가정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믿음의 반석에 세우는 사람이고요,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소중한 거, 예배가 소중하죠. 근데 그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예배가 왜 타락했느냐? 타락한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 소중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확신. 이게 소중한 거예요. 뭐가 소중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 그게 소중한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고난이 온다고,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나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면은 삶이 흔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혀도,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계속 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지고 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반문하냐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바벨론에서의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성전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아는 왜 오지 않는 겁니까? 왜 주님의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들의 필요에, 우리의 기다림에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절부터 5절에 보니까, 야,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역사가 장자를 통해서 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잖아. 그 야곱의 후손들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자녀로 선택받을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약속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야. 또 한 가지 증거, 그거는 뭐냐면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 두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두 나라가 다 강대국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에돔은 완전히 멸망한 후에 다시금 일어서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나라를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지금 하셨고 지금 세워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똑같이 악을 행했고 똑같이 잘못했고 똑같이 넘어졌고 똑같이 실패했고 똑같이 망했는데 누구는 망한 걸로 끝났고 누구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일어서는 사람들이 능력이 많아서 잘나서 일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걸, 지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라고 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나의 약속의 단으로 선택한 것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고, 에돔은 멸망하고 다시금 일어서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일어섰잖아. 내가 너희들은 다시금 고국에서 돌아오게 했잖아.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들이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들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려움을 당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비할 수가 없고, 내가 오늘 실패한 것이, 내가 오늘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이것에 비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올 한 해도 돌이켜보면 나는 연약했죠. 나는 부족했죠. 나는 실수도 많았죠. 내가 하나님을 뭐 하나 제대로 섬겼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올 한 해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했잖아요. 여기 이 야곱에게는 그들이 죄를 져서 멸망했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만큼은 다시금 뭐 하는 거예요?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또다시 망하죠. 로마 나라에서 AD 7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고 100년이 좀 넘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다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겨나잖아요. 팔레스틴 땅에서 다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라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 그 땅에서 다 쫓겨나고 전 세계를 뿔뿔이 흩어지고 히틀러 시대 때는 6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하고,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2000년 만에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그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다시금 나라를 세우게 하는 이런 역사들.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긍휼이라는 게 그들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긍휼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소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의 연관에서 수많은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018년도 마지막 송년 감사주일 예배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을 다시 감사함으로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잃지 말자고요. 잃지 말자고요. 또 하나 여러분, 소중한 게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것에는 확신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덩달아 뭐를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립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 내가 자녀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들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왜 나를 공경하지 않냐?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6절에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렇게 또 따지죠.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언제 사랑했습니까? 너희들 왜 나를 아버지라 주님이라 부르면서 나를 왜 공경하지 않냐? 우리가 언제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는 나를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알 수 있어. 너희들이 나한테 드리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드리는 예배나 제물은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야.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너희는 나한테 지금 드리고 있어. 그게 뭐죠? 7절 더러운 것들입니다. 8절 짐승들 가운데 눈먼 짐승을 드립니다. 저는 것 드리고 병든 것 골라드립니다. 13절 귀찮아하면서 드립니다. 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라고 외치면서 드립니다. 13절에 심지어 훔쳐서 드립니다. 14절에 속여서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뭐라고 그러죠?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왜 차라리 안 드리면 모르는데 왜 이렇게 드리죠? 경외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물질이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런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들어있는가?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이 함께 들어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경외하는 신앙을 잃어버린 것은 그들의 드림을 통해서 나타났고 또 한 가지 그들의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3장 13절에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언제 사랑했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왜 공경하지 않냐? 우리가 언제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왜 나를 대적하냐? 우리가 언제 대적했습니까? 여러분 이 특징이 뭐죠?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잘 보고 잘못된 건 아는데 내 모습은 못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나에게 문제가 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는지 내 모습은 못 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특징이 전혀 자기들의 모습을 못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다 토를 답니다. 내가 언제요? 자기 모습을 전혀 못 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먼저 향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보는 거죠. 여기 이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완악한 말이 뭔지 아세요?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된 거야. 이게 완악한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된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소용없어. 이거 완악한 말입니다. 15절 교만하게 살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도 잘 살아. 이거 완악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주의한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믿음 없는 불신앙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말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불행해집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요, 말부터 바뀌어야 돼요. 말부터.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크신 분이에요. 1장 14절에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하나님은요, 복까지도 저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막말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생의 길을 선택하면서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복이고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이유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했고요.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면서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겐 치료의 광선을 비춰서 질병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소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게 소중한 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이 소중해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배의 타락은 삶의 타락으로 이어졌고 가정의 타락으로 이어졌는데 그 가정의 타락의 가장 대표적인 게 2장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타락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혼과 가정폭력으로 일어났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말라기 시대에 이혼했던 이유는요, 어떤 이유냐면 우상을 섬기면서 이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이미 그 땅에는 정착해서 살던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터를 잡고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아왔잖아요.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이방 그 여인들 이미 터 잡고 이미 안정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면 혜택이 많은 거예요. 보다 더 빨리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안정을 취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이방 여인들을 자꾸 아내로 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하냐면은요, 조강지처를 버리고 자꾸 그들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 자연이 뭐야, 우상숭배가 따라오게 되고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순전히 세상적인 어떤 축복을 위해서 이렇게 가정들이 깨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그걸 싫어해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셔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가정부터 만들어 주셨잖아요.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가정을 축복하는 거예요.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가정에 신실한 거예요. 가정에 순결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정들이 깨어집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러면은 힘들 수 있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부족할 수 있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정말 더 노력하고 더 참고 더 힘쓰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정을 뭐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여기 소중한 말씀이 있어요. 가정에 대해서 소중한 말씀이 2장 14절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이 증인되는 거예요. 결혼은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혼의 증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그 내 남편, 내 아내, 결혼을 해서 한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을 이뤘다는 그 자체로 이미 뭐예요? 소중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미 소중한, 물론
어려울 수도 있고 실망시킬 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도 소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가정을 갖고 가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가정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주일이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 없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 꼭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다시금 주님, 내가 지금까지 가정 예배 드리지 못한 거 회개하니까 다 용서해 주시고 잊어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부터 잘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그래도 나는 끝까지 안 하는 사람들, 나는 정직하니까 안 할래, 그러지 마시고 아멘 하시고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가정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비법 알려드릴까요? 5분만 드리세요. 5분. 뭐냐? 그냥 오늘 집어넣고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 말씀 읽고 그리고 가족 식구들에게 오늘 돌아가면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은 거 한번 나눠보십시다. 그래서 쭉 하는데 자녀가 딱 사춘기 자녀가 이제 저는 할 말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그래, 통과. 저는 할 말 없는데 그러면 그럼 통과. 정지하지 말고 통과. 그 다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다 없다. 그럼 다 통과.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 각자 기도 제목 한 가지씩 이렇게 나누자. 저는 없는데요. 통과. 열받지 마시고 통과. 다 통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기도 제목 얘기 안 하면 내가 알아서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마치면 돼요. 그러다 보면 5분 안에 마칠 수도 있거든요. 통과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무슨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통과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냥 통과의 은혜가 충만한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뭐죠? 나 오늘 할 얘기 있어요. 나 기도 제목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5분이 1시간이 됩니다. 2시간이 돼. 지루한 것이 없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5분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고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5분 드리라고 했으니까 5분 넘으면 땡 그만 얘기해 뭐 이러지 마시고요. 그거는 하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발 가정 예배 때 훈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평소에 애들한테 하려고 이를 갈던 얘기 그때 하지 말고 가정 예배는 축복의 시간으로 자녀들이 정말 기대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만들자면 정말 애들한테 막 그냥 뭐 하고 싶은 그런 열받는 얘기들도 제발 가정 예배 때 하지 말고 다른 때 하고 그래서 가정 예배가 축복의 시간이 되고 오히려 가정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야 우리 외식할까 뭐 이렇게 뭐 우리 뭐 시켜 먹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아니면 뭐 용돈을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준다든지 뭐 어쨌든 그래서 가정 예배가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제가 내년부터는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 달에 한 번 있는 가정주일에 성도들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같이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 가정 예배 안 드리는 가정부터 명단에 올려가지고 그 가정부터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마 1월 달부터 실천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가정 예배 드렸다라고 이 12월 달 오늘 문자가 안 오는 가정들이 가장 표적의 대상의 우선순위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지까지 잘 드리다가 목사님 우리 가정에 오길 바래서 일부러 안 드리고 근데 뭐 안 드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순번이 빠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가정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읽어보니까는요 말할 수 없는 예배에 타락이 있었어요. 이혼과 폭력으로 가정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공경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와 봉헌물 예물을 도둑질해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 소망이 없어요. 이들을 통해서 뭐를 기대할 수 있고 이들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을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자를 보낼 거다. 아멘. 그리고 그 사자가 내 길을 준비한 이후에 하나님이 친히 메시아로 그 성전, 너희들이 건축한 그 성전에 하나님이 직접 메시아로 갑자기 임하시게 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 3장 1절의 예언 속에서는요, 이런 음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놓지 않을 거고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거고 내가 직접, 너무나 타락한 너희들에게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거야.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느냐, 여기 1장에 있는 말씀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래요.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결국 주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크고 높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이 말라기서에도 보면은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2019년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어떤 전망들, 정치적인 혼란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2019년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2019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2019년도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나의 예배, 나의 드림, 나의 말 속에 하나님을 경외심이 있는가 돌이켜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을 통해서 높이고 크게 만드는 그런 우리들의 삶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것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심차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